부산 한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11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사도행전 5장 2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이 있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오늘 제자들을 공회 앞에 불러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율법 교사는 한번 지켜보자. 역사적으로 이단이면 사라지고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한번 이들을 지켜보자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곱게 놓아주지 않고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하고 풀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41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교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채찍질 당하고 매맞는 것도 기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거, 욕먹는 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복음을 전할 때 더욱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죠. 왜 사탄이 역사합니까? 믿음으로 못 살게 하려고요. 누가 핍박과 고난을 좋아합니까? 사탄은 신앙 열심히 하지 않도록 핍박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런 소리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신앙은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욕을 먹어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신앙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적인 복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성경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진실하게 하면 더 고난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충 하면 사탄도 대충 합니다. 별일 안 생깁니다. 죄 짓고 말씀대로 안 살면 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도와줍니다. 그래 계속 죄 지어라. 세상과 벗하며 살고 기도도 대충 하고 살아라. 신앙생활 대충 하며 사는 거야. 하면서 사탄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잘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가
어느 누가 은혜를 받고 집을 팔아 헌금하고 전세로 가자고 한다니까요. 열심히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았더니 아부할 줄 모르고 융통성 없다고 진급해서 탈락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우리가 그런 저주와 벌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난 존재가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나 자신만 보면 인정하겠는데 또 남들 보니까 여러분 배가 아프고 인정이 안 되죠. 나는 이만큼 하고 저 사람은 저만큼 했는데 왜 내가 복을 못 받나? 비교하니까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내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비교의식이고 죄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면 죄와 허물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땡큐 아닙니까?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이 미우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운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은 공중권세를 잡고 당연히 우리를 공격하지요. 우리 생각에는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자빠져도 만원짜리 앞에 자빠지고 황소를 사도 새끼 밴 황소를 사고 대박 나고 이래야 되는데 성경은 무슨 말씀 하십니까? 말씀 한 구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연단받고 시험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려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치욕을 당한다고 합니다. 다만 악한 일로 그죠? 욕은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욕 먹을 짓 하고 욕 먹고 고난 당하는 것은 당해도 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욕 먹을 짓 해놓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 받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시험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또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고통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 죄를 짓고 세상에 잘못된 것으로 죄를 범하여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믿음으로 잘 살아가며 고난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부끄러움이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며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며 믿음의 연단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